No. Why? Number 619. Why is the Pentecostal season in Kirtland believable? 커틀랜드의 오순절 시즌이 왜 믿을 수 있는 것일까요? Post contributed by Scripture Central. 휘장이 우리의 마음에서 거치고 우리의 이해의 눈이 열렸더라. 교리와 성약 110편 1절. 더노. 커틀랜드 성전의 완공과 헌납을 전후로 몇 달과 몇 주 동안 오순절과 같은 하늘의 나타나심이 쏟아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밀튼 V. 베크먼 2세에 따르면 1836년 1월 21일부터 5월 1일까지 15주 동안 아마도 교회 역사상 그 어느 시기보다 더 많은 후기 성도들이 시연을 보고 다른 특이한 영적 시연을 목격했을 것이라고 합니다. 칼릭스 앤더슨은 이 시기에 구주께서 성전에 나타나신 8가지 경우를 기록했습니다. 다행히도 영광스럽게 쏟아지는 신성한 시연은 동시대의 여러 목격 자료에 의해 매우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사가 스티븐 C. 하퍼는 이 오순절에 쓰여진 6가지 기록을 강조하며 그 기록에는 그 당시에 일어나고 있던 하늘의 나타나심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835년에 교회로 개종한 벤저민 브라운은 1836년 3월 27일에 성전이 헌납된 성전 헌납식이 열리기 직전에 아내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편지에서 브라운은 최근 며칠과 몇 주 동안 일어난 많은 놀라운 일들을 연대기로 기록했습니다. 많은 시연이 주어집니다. 밤이든 낮이든 그가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고 구주를 보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주님의 집 내 모퉁이에 있는 천사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아담, 엘리사, 베드로, 야고보, 요한 등 성경에 나오는 여러 선지자들과 사도행전 2장 3절에서 오순절 날에 보았던 것과 같은 갈라진 방언에 대한 놀라운 시연을 보았습니다. 올리버 카우드리는 커틀랜드 성전이 헌납되기까지 성스러운 의식과 신성한 나타내심이 집행되는 일에 깊이 관여했습니다. 그는 1836년 1월부터 3월까지 이 사건들에 대한 짧은 일기장 같은 글을 스케치북에 남겼습니다. 올리버는 하늘이 많은 사람에게 열렸고 사람들이 시연을 보고 예언하고 방언을 말했던 여러 경우를 간략하게 언급했습니다. 브라운과 마찬가지로 올리버도 성전이 헌납되던 날 혀가 갈라지는 것을 보았다고 기록했습니다. 올리버는 또한 메신저 및 옹호자의 그 과정에 대한 자세한 보고서를 제공했는데 거기에서 그는 프레드릭 G. 윌리엄스와 조셉 스미스 1세 사이에 앉아 있었던 회의록에서 거룩한 천사가 다른 출처에서는 구주로 밝혀진 목격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커틀랜드의 감독으로서 에드워드 파트리지는 하늘의 시연이 일어나는 많은 모임에 직접 참여했습니다. 파트리지는 이 기간 동안 상세한 일기를 썼으며 성스러운 의식을 집행하는 동안 사람들이 시연을 보고 방언을 말했던 여러 경우를 언급했습니다. 그는 윌리엄스가 성전 헌납식에서 천사 또는 구주를 보았다고 확언했습니다. 1836년 4월 첫째 주에 W. 펠프스는 아내 셀리에게 이전 몇 주 동안 있었던 몇 가지 성스러운 사건을 기록한 편지를 썼습니다. 펠프스는 3월 27일 일요일에 열린 헌납식에서 천사가 또는 구주 나타나셨음을 확인했으며 사람들이 예언을 하거나 방언을 하는 다양한 경우를 언급했습니다. 그는 또한 다음 주일인 4월 3일에 열린 두 번째 헌납식에 대해 보고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커튼이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조셉과 올리버에게 나타나셨는데 그들을 통해 말라기서에 언급된 주님의 위대하고 두려운 날이 가까이 왔으며 심지어 문턱에 이르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1835년에 개종하여 70인 제2정원회에 부름받은 스티븐 포스트가 남긴 기록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는 생애의 대부분을 꼼꼼하게 일지를 썼으며 커틀랜드 성전 헌납 및 기타 주변 행사에 관한 많은 세부 사항을 기록했습니다. 3월 27일에 있었던 모임과 관련하여 포스트는 프레드릭 G. 윌리엄스가 천사가 성전에 들어와 성전 의식을 위해 머무는 것을 보았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날 밤은 우리 오순절의 계속이었습니다. 천사들과 갈라진 혀들이 보였고 많은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고 예언했습니다. 포스트는 그 후 며칠 동안 비슷한 징후를 기록했습니다. 가장 상세한 기록은 조셉 스미스 자신이 1835년에서 1836년 사이에 쓴 일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조셉은 또는 그의 서기 중 한 명 이 시기에 받은 다양한 집합과 성스러운 의식 그리고 하늘의 나타내심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는데 여기에는 1836년 4월 3일에 있었던 여호와, 모세, 일라이어스, 엘리야의 방문에 관한 기사가 포함되며 이 기사는 나중에 교리와 성약 110편으로 정경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그 특별한 시기에 구주께서 나타나신 마지막이자 절정이었습니다. 안식일 모임에서 성찬이 집행된 후 연단을 둘러싸고 있던 휘장이 걷히고 조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의 눈과 영을 가리고 있던 휘장이 거쳤습니다. 교리와 성약 110편 1절 참조. 우리는 주님이 연단의 흉곽 위에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보니 주께서 우리 앞 설교단 흉벽 위에 서 계시는데 그 발 아래에는 호박 같은 순금이 펴 있더라.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눈같이 희고 그의 얼굴은 해보다 더 밝게 빛나고 그의 음성은 큰 물의 경류 소리 같으니 곧 여호와의 음성이라. 이르시기를 교리와 성약 110편 2, 3절. 주님께서는 성전을 받아들이시고 조셉과 올리버에게 이는 보라. 내가 이 집을 받아들였고 내 이름이 여기에 있을 것이며 내가 이 집에서 자비 가운데 나의 백성에게 나 자신을 나타낼 것임이니라. 교리와 성약 110편 7절. 이 시연이 있은 직후 모세가 우리 앞에 나타나 이스라엘을 모으는 열쇠를 우리에게 맡겼습니다. 교리와 성약 110편 11절. 그 후 아브라함의 복음의 경륜의 시대를 범한 교리와 성약 110편 12절 일라이어스가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셉과 올리버는 이 시연이 닫힌 후에 또 다른 크고 영화로운 시연이 우리에게 갑자기 나타났는데 이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하늘로 들리운 선지자 엘리야가 우리 앞에 서서 이르기를 교리와 성약 110편 13절 말라기가 예언하고 모로나이가 반복하여 엘리야가 올 것이며 아버지와 자녀의 마음이 똑같이 서로에게로 돌이킬 것이라는 예언이 성취될 온전한 때가 마침내 온전이 되었습니다. 더 Y 1836년 커틀랜드에서 처음 몇 달 동안 성전이 완공되고 이 경륜의 시대에 처음으로 성스러운 의식이 집행됨에 따라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영적인 분출 중 하나가 일어났습니다. 하늘의 놀라운 일련의 시연들은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남긴 예외적으로 견고한 역사적 기록이 없었다면 그만큼 믿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스티븐 C. 하퍼가 지적했듯이 길고 상세하며 동시대적인 문서들 덕분에 현대의 독자들은 이러한 사건들에 대한 여러 개의 독립적인 목격담을 통해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의 놀라운 성격에도 불구하고 동시대 목격자들의 증언은 현실적이며 오히려 과장되지 않아 그 신뢰성을 높여줍니다. 조셉 스미스의 일기에서 언급된 증언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하퍼는 다음과 같이 관찰했습니다. 조셉이 커틀랜드에서 경험한 오순절과 같은 성신의 임재하심에 대한 설명은 특유의 간결함을 보여주며 과장 없이 사실적으로 약속된 축복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합니다. 즉, 이는 실제 발생한 사건에 대한 개인적인 반성으로 설득력 있게 전달되며 어떤 청중을 설득하거나 인상시키려는 시도보다는 진실된 기록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건들의 기념비적인 성격을 깨달은 조셉 스미스는 때때로 쏟아지는 영적인 힘에 압도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시기의 어느 시점에 조셉은 그것은 참으로 오순절이요 엔다우먼트였으니 참으로 오래 기억되어야 할 엔다우먼트였으니 이는 그 소리가 이곳에서 온 세상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이날의 일이 성스러운 역사의 책장에 모든 세대에 걸쳐 전해질 것임이니라. 거의 200년이 지난 지금 이 말은 여러 직접 참여한 사람들의 성실한 기록 덕분에 이 사건들이 계속 기억됨에 따라 예언적인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회복 초기에 잘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놀라운 기적, 시연, 신성한 나타내심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커틀랜드에서 경험한 1836년의 신성한 시연과 같은 강력한 동시대 역사 기록을 가진 것은 없습니다.